우리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은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을 얼마나 더 귀하게 보시겠어요.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치유하심과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6월 둘째 주입니다. 1년의 딱 절반이 이제 흘러갑니다. 전반기 2021년 1월 1일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우여곡절 많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2021년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전반부를 결산하고 후반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생각하다가 우리 성도들보다 목회하는 저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복종과 달리 순종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준행하는 것을 순종이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말씀을 떠올리다가 제일 그 역방향으로 갔던 불순종했던 사울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이제 왕의 자리에서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신 것은 지극히 겸손하고 효성스러운 충직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귀를 찾는데 근 60km를 찾아서 사흘 동안 찾고 찾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효성스러운 아들이고 충직한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셨다라고 불렀는데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주제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겸손할 줄 알았고 충직하였으며 부모를 공경하였던 귀한 아들이었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보셨어요. 이렇게 선택받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제 그는 그의 사람들의 측근을 세우고 군사력을 조직하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지요. 싸워서 대승을 여러 번 거뒀습니다. 왕이 되고 2년쯤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투를 앞뒀을 때 블레셋 군사는 많은데 하나님이 일주일을 기다려라.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작하라는 그 명령을 일주일 끝까지 참지 못하고 사무엘은 늦게 오지 백성들은 뿔뿔이 겁나서 흩어지지 하고 나니까 그가 스스로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자리가 길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첫 경고를 받지요. 그리고 나서 8년,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10년이 흐른 뒤에 아말렉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말렉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뒤처지는 백성들을 뒤에서 쳤던 그런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약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약탈 민족, 이렇게 농경을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것 아니고 가축을 여기저기 오가면서 키우는 민족이 아니라 상업을 하는 민족도 아니라 약탈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약탈한다는 것은 무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은 무력을 숭상해서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좋아하고 또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을 위주로 살아온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약탈이라는 것이 보기 좋은 것, 귀한 것을 약탈하지 쓸모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을 절대 약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을 때 귀한 것이 많았겠구나라는 것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려고 군사력을 대동해서 나갑니다. 복속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크고 좋은 동물, 가축들, 그리고 귀한 물건들을 진멸하거나 칼날로 쳐서 없애거나 또 불에 사르지 아니하고 또 아각 왕까지 살려둡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와서 이 동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해서 남겨놨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지요.
백성들이 설령 그러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뿐이다라고 과감히 밀고 나가야 했던 사울이 백성을 핑계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 가장 좋은 순양의 순도 높은 기름을 바쳐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이에게 왕을 넘겨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바로 회개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인정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경배하게 하소서 해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청하지요. 사울이 같이 가지 않겠다 하니 사무엘이 같이 가지 않겠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이 찢겨 나가지요. 이처럼 너의 이웃에게 왕의 자리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간청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아각 왕을 불러오라 해서 아각 왕을 그 자리에서 효수하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주요 골자입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요. 만약에 그 상황이 있다면 이것도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멸하라고 하셔서 칼날로 진멸하라고 하는데 온갖 좋은 것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싸라는 명품백이나 명품 옷이나 구두나 뿐만 아니라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가 주먹만한 것이 있고요. 듣도 보도 못했던 온갖 귀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차없이 불질러 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망치로 두드려서 아예 없앨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죠. 사울이 없애지 못했던 동물이 얼마나 귀했으면 남겨놨을까요? 실하고 좋은 동물들, 여러분 가축을 키워보셨죠? 돼지나 닭이나 염소나 소나. 근데 진짜 실하게 좋게 자라는 동물은 참 귀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참 재산이었어요. 그것뿐이었겠어요? 약탈하는 민족이니 금은 보화 귀중한 것을 여기저기 숨겨놨겠지요. 그래서 어쩌면 아각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리를 패하겠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껏 듣기에는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다윗은 쫓겨다니고 10년 만에 그는 블레셋 전투에서 그 아들과 함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기간을 조사해 보니까요, 사울이 40세 왕으로 부름받아서 42년 동안 왕으로 다스립니다. 통치기간이 42년인데요. 그 통치기간 2년에 첫 번째 불순종, 제사 집례하는 불순종을 하고 두 번째 10년 만에 오늘 아말렉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죽은 연도는 나머지 32년 동안이에요. 32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 주신 겁니다. 바로 왕의 자리에서 바로 하루아침에 끝내지 아니하시고 32년을 기다린 거예요. 32년 동안 또 다양한 일이 있었죠. 다윗을 죽이고자 여기저기 혈안되어서 쫓아다녔고 또 다윗을 숨겨줬던 노베 제사장들 85명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자 자기 갈 길을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죠. 갈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가고 불순종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다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24절 후반부에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물론 사울이 핑계를 댔겠지만요, 백성들이 그렇게 간청하여서 원하고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이면엔요, 사람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기를 따르는 사람의 눈치를 봤던 모습이 없지 않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이거 이렇게 좋은데 왜 죽여야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라는 말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뜻대로 진멸하라면 진멸하는 것이 하면 백성들이 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다는데 그래. 왕이 우리 말을 듣지도 않네 하면서 여기저기 수군거리고 왕에게 등 돌릴까 봐 없지 않아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했다 라는 이것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두려워해서 불순종했던 요나를 떠올렸습니다. 요나는 왜 불순종했죠? 가기 싫어서요?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를 젊은이들과 사람들을 껍질을 벗기고 효수하고 피를 말려 죽이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사자 사냥도 유명하고요. 그 정도로 포악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잘못 까딱 전했다가 목이 날아가요. 두려웠겠죠. 그런 포악한 나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니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내용이 다양하겠지요. 아까워서, 집착을 못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차대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나에게 영향가 없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 것 같아서,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아서 등등 많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손해가 두려워서 또 일이 잘못될까 봐 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사실은. 스펄전, 황금의 입이라는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 스펄전이 있습니다. 스펄전이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회하고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돕는 헌금이 거쳤지요. 스펄전이 어느 날 런던에서 집회를 할 때입니다. 집회를 해서 많은 이들이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고아원을 도웁시다 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300파운드 이상이 거쳤어요. 300파운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적은 액수는 아니겠죠. 그 액수를 가지고 스펄전은 자기가 알고 있는 런던에 있는 자기가 돕는 고아원을 돕고자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펄전에게 너 그 돈을 뮬러에게 갖다 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뮬러도 큰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이 아니라 자기가 돕고 있는 고아원에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뒀는데 왜 하나님은 뮬러에게 달라고 하시는가? 뮬러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는가?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또 한 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변함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뮬러에게 주어라. 그래서 수소문해서 뮬러를 찾아갑니다. 뮬러를 찾아가서 여기 300파운드를 고아원을 위해 써주시오라고 줍니다. 그러자 뮬러가 또 깜짝 놀라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기 전에 우리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 300파운드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액수에 하나도 틀림없이 당신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찬송합니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300파운드 준 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과연 허투루 말씀하신 게 아니었구나 라고 돌아왔답니다. 돌아와서 자기 집에 있는 이제 편지함을 보는데 글쎄, 집회 때 이전에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 봉투에 300파운드가 넘는 액수가 들어있더래요. 헌금액으로. 이야, 하나님은 300파운드를 바쳤더니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덤으로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자기가 돕는 고아원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귀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얘기 같지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놓는다는 것. 내가 도와야 할 사람도 있고 이걸 써야 할 때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데 이것을 위해서 포기하라고 하시는가? 놓으라 하시는가? 잘 못 놔요. 근데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길을 기가 막히게 여신다는 것은 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맛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크게 작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맛을 아시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순종의 훈련의 자리로, 더 큰 것을 순종하는 자리로 끌고 가세요. 처음에는 10만 원 남을 위해 포기하는 것을 했다가 다음에는 50만 원, 다음에는 100만 원, 다음에는 1000만 원. 순종하는 연습을 점점 크게 끌어가셔요. 그 말은 반증하면 뭐예요? 우리의 순종의 그릇이 점점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축복이지요. 물론 그것이 쉽지 않고 퇴보할 수도 있어요. 못하겠다 할 수도 있고요.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그 순종의 훈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섬세하신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그릇이 커져요. 점점 커져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왜 하루아침에 폐기 못 하시겠어요?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다윗을 하루아침에 왜 못 세우시겠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패하지 아니하시고 30여 년 동안 기다리세요. 행여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그러시죠. 그 사랑은요, 오늘날 저와 우리 애양원교회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아니요, 더 크지요. 사울에게는 불순종으로 내가 너의 자리를 이제 다른 이에게 주겠다, 폐기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울보다 더 훨씬 많이 더 중차대하게 불순종한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30년 뿐입니까? 더 깊게, 더 길게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순종의 연습을 하셔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순종하면은 복 받는다 등식에서 저와 우리 애양호교 성도들은 다른 등식을 성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 이꼬르 사랑. 순종을 하는 수준이 그만큼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수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할 때요, 사랑의 감정이 싹 트면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기꺼이 즐겁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일편이에요. 원하는 것을 즐거이 해주는 것,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말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묵혀둬서 시간을 흘러보내고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히고 은혜의 강이 메마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정말 희망찬 삶을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짜릿하게 느끼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무지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지금에 있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순종 훈련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거기에서부터도 시작하더라고요. 순종의 훈련, 순종의 연습이 단회성이 아닌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목회할 때요, 하나님의 보내심 따라 이제 건축 헌금을 하게 됐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작정하고 건축 헌금을 합니다. 교회에 비가 새니까 비가 새지 않도록. 또 이렇게 좋은 도로가 있거나 좀 공사하기 좋은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돈도 많이 들었고요. 단순한 교회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예배드린 성전이 장마철마다 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새고 창문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볼 수는 없잖아요.
기꺼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우리 작정하고 또 일을 추진하십시다.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바칠까요? 생각하다 보니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경제 형편이 다르니까. 저에게는 급여 이상의 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몇백 대입니다. 근데 이걸 좀 이제 줄여서 낼까? 또 좀 잘라서 낼까? 별 생각이 들지요. 아내와 이야기하고 나서 기꺼이 일시불로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정말 마음이 홀가분하고 자유하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 기꺼이 바치리라. 비가 새지 않게 하리라. 마음먹고 바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 이거를 분기로 해서 30만 원씩 내서 한 5개월간 내리라 하거나 이걸 좀 줄여서 낼까? 반액으로 딱 잘라서 반절만 내고 반절은 또 좋은데 다른 데 쓸까?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사울이 한 것과 똑같아요.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거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아들을 장정들을 군인들은 죽였지만 가축들 남겼잖아요. 핑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순종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불순종으로 판단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기꺼이 순종하는 것, 기꺼이 따르는 것이 순종이지요. 그렇게 놓을 줄 아는 훈련을 하시면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런 놓은 손에 어떤 것을 지어주는지를 보게 하세요. 이것은 순종해본 사람만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셨구나 라는 그 말입니다. 가스펠 헤럴드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딸의 구술이라는 내용인데요. 세실리라는 사람이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자기 딸이 즐거워하면서 아빠한테 자랑을 하더래요. 아빠, 내가 원하는 구슬을 옆집에 어떤 분이 줬어요 라면서 예쁜 구슬을 보여줬습니다. 순간 세실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딸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줄 수 있겠다 해서 그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슬이 정말 예쁘구나, 좋겠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강요는 않지만 나를 믿고 하나 부탁을 할 게 있다. 이 구슬 상자를 불에 던질 수 있겠냐? 딸에게 묻습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하되 이 구슬 상자를 불에 던졌으면 좋겠구나. 나를 믿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아빠가 딸에게 부탁합니다. 어린 딸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구슬인데 오죽했겠어요. 아빠는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그건 절대 안 돼 하면서 할 정도 싶은데 딸이 생각하지요. 그리고 며칠 후에 딸이 난로에 그것을 던져놓습니다. 아깝지만 그래도 아빠가 좋아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면서 딸이 그렇게 구슬을 포기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아빠는 더 비싸고 좋은 구슬을 사서 딸에게 선물합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을 해요. 딸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나를 믿고 이렇게 했듯이 꼭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너에게 쥐어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 티끌을 주면요, 하나님은 태산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안 드리고 못 믿고 안 해서 인색하고 불순종하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 일하신지를 보면 순종한 자만이 알더라고요. 그 맛은. 우리 서로 받은 사랑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이 만일 아말렉의 진귀한 보물과 귀한 동물들,
살지고 귀한 동물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을 하였다면, 마음은 아프지만 진멸을 하였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거예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죠. 아니요, 오히려 더 기회를 줬는데도 30여 년의 세월을 끝까지 불순종으로 끝났습니다. 저는요,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시도해야 할 일도 있지요. 앞으로 갈 길이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늘 똑같게 힘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 주님이 1차적으로 원치 아니하시고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 안에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요. 그것이 순종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정쩡한 순종, 불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 은혜는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를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반대가, 거센 저항이, 또 자존심 상하는 것이,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서 실행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 일을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부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어찌하든 크든지 작든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통해 사신 것도 물론 있겠지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하자 하신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겐 다 있으실 겁니다. 미루었던 메시지, 두려워서 망설여서 못했던 메시지가 있다면 이번 주에는 저와 함께 그 일을 실행하십시다.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그 길에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선포하고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입을 열어주소서, 마음을 열어주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하나님 다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준행함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려주셔서 구원하시고 귀한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긴 시간 동안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사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즐거이 따라가는 우리 애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